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들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을 돌렸어요. 청년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한 비전과 성취,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중에는 요셉을 향한 특별한 말씀이 있지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정말 세상을 밝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청년주일이어서 그에 따르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위원도 맡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봉헌도 하고 봉헌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가 실수를 했는데 또 잘 또 메꿔주기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찬양단 열심히 찬양단을 이제 이끌어 가고 있지요. 또한 우리 교회 음향시설, 방송시설을 직접 또 운영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 교회 예배 모든 내용을 전송하는 일들도 감당을 하고 있고, 또 힘을 써야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늘 열심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를 또 가르치면서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도 많은 모양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은 청년주일이어서 그에 따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시대의 또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고 자원이기도 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으니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의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우리 청년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도 무한 경쟁주의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AI가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적인 요인이고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사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돌보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이 사업체가 한국 사람들이 다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체의 대표 이사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좀 놀랐는데 한국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아마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한국말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키도 크고 또 다리도 길고 힘도 세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 힘을 쓰는 이러한 업종은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 대표이사와 외국인 직원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사 업종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하는 도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몽골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저도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막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힘도 세고 혹시 어디 체육대학 다녀요? 네, 이렇게 그냥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예, 저 한국 사람 맞아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는 몽골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놀랬던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은 놀랍지 않으세요?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막상 그 현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입지가 참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 눈높이는 높아지고 청년들이 가야 될 길을 못 찾다가 결국에는 한 템포 늦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 이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지금 청년들의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많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성 교인들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의 의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더 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이 다 고도화된 이 문명 속에 있다 보니까 눈높이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점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작은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 청년들이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마음, 이러한 것이 오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모든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사야 63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효민 청년이 봉독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떨리는 겁니다.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고 해요. 죽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야 될까? 주님을 따르기에 내가 과연 용기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6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 땅 돌아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는과 동시에 마음속에 큰 상실감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절망에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제3 이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공이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63장 1절로 맨 끝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그들도 역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다는 큰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 앞에 너무나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큰 소망이 있는 반면에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그러한 때 내가 세상 물신으로 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노릇의 썩어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뭘까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권력을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 성취, 권면, 구약은 예언이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 성취, 권면의 말씀으로 이 세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 구별된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향해 내민 손 우리가 거두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요, 생각하건대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이 고뇌는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의 이러한 지금 이 정말 부담감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갑니다. 지난 겨울 춥지 않았다고 해도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이 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껍질을 벗어내는 고난이 없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와 준비 없이 청년의 때 자유와 활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인간의 삶,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공동체 하면 표현이 이상한가요? 요한의 교회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요한공동체의 믿음을 한번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공동체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구하기만 한다면은 당연히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은 사실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 이사야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시켜주었는데 왜 실족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때만 그랬나요? 출애굽을 해서 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유를 잃었다가 자유를 찾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승리해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죽음의 강을 넘어서 생명의 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제3 이사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한 가정의 가계도 점점 부담이 되는 그러한 때가 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정말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른바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분들은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물신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권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외치라, 주님을 외치라.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 권세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나도 세상을 이기노라,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야, 앞으로 미래는 경제력이야, 권력이야, 이제는 AI야,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 청년들 일어서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마지막 송으로 부르겠습니다.